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67년 됐어요. 저와 나이가 똑같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됐더라고요. 67년이 됐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마 세계 교회에서 이런 교회를 찾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사를 봐도 유례가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교회,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서 잘 모르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제가 선교지를 나가서 인도도 가보고 요르단도 가보고 레바논도 가보고 파키스탄도 가봤지만 한국에서 왔다 그럽니다.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조영기 목사님을 아느냐, 데이빗 조를 아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있었고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너무 부러워하고 그리고 아니 어떻게 그런 곳에 있던 분이 여기 계시느냐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기이 여기는. 가끔 보면은 그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몇백 명, 뭐 천명 명씩 와서 자비를 드려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하고.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들로 봐서는 거의 성지순례하듯 하나님이 역사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곳에 자기도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곳에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고 그 일원으로서 오늘 우리 금옥교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제목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참신앙의 척도. 바로미터란 말이에요. 참신앙이 뭐냐? 참신앙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여도순복음교회에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신앙의 척도가 뭐냐?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가짜와 진짜는 겉으로 보기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데는 전문가도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가치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죠. 가치에 있어서는. 그것의 가치나 그것의 능력에 있어서는 가짜는 진짜의 능력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진짜 신앙이고 가짜 신앙이 있어요. 가짜 신앙 당연히 진짜 신앙 비슷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뭐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해요. 다시 말하면 형식은 있어요. 형식은. 뭐가 없다?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신앙은 변화거든요. 변화. 크리스찬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랬잖아요. 나무는 뭐로 한다? 열매로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나 우리 가운데 있는 겪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많고 크고 교인도 많은데 점점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것을 볼 때에 이유는 뭐냐? 능력은 진짜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과 성경에 보면요 표지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 나타나는 표지, 사인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 그리스도인에게는 표지가 있어요. 옷에 배지를 달듯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열매로 되기도 하고 능력으로 되기도 하고 어떤 나타남이 있어요. 나타남이. 스데반의 얼굴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잖아요. 다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신약시대의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지는 뭐냐? 사랑과 용서였어요. 사랑과 용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나 다른 사람들 보여준 예도 그렇고 선한 사람의 사마리아 예의도 그렇고 많은 예와 많은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도 사랑과 용서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에게서 용서를 발견할 수 없다, 그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은 그것은 뭐와 같을까요? 벌이 없는 벌집과 같은 거예요. 벌집인데 벌이 없어. 그럼 그 벌집에는 뭐가 없을까요? 꿀이 없겠죠. 꿀이. 박물관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나 신약성경의 실제 모습이나 사랑과 용서였어요. 사랑과 용서. 내 얼굴에서 내 말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표지입니다. 두 번째 표지는 이 신약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나타나는 두 번째 표지는 뭐냐? 성령 받고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때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분이 온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주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첫 번째 명령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 받고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신앙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서로 다른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깨지고 그러면서 서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고 그도 변화되고 철이철을 낙하롭게 한다고 부족한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서로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변화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이것이 신약성경의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크리스찬과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성경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 오늘 이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 아직 사도행전이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첫 번째 그들에게는 신앙의 표지였어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금식으로 대변되는 회개와 경건 생활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 많은 개념이 바뀌었지만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어떻게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는가가 첫 번째 신앙의 표지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절제하고 경건한 생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금식 생활을 할까, 이것이 그 당시 신앙의 바로미터, 그 당시 신앙의 표지요 척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두 가지, 구약성경에서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유감스럽게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에도 그들은 뭘로 했느냐? 금식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했다, 율법적으로 했다, 문법적으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다 보니 형식은 있는데 정신이 없다, 정신. 내용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차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고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으니 뭐예요? 그것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종교 생활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만족이더라. 여러분,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지 우리의 만족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주로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죠.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가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 금식에 대한 거예요. 왜 금식에 대해서 말하느냐? 주님이 생각하는 금식, 그래서 제자들이 지키는 그 금식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금식이 너무도 다른 거예요. 너무도. 똑같은 금식인데. 자, 본문 18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지킵니다. 바리새인,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근데 이들이 지키는 금식은 뭐냐? 첫째, 날짜를 지킵니다. 날짜. 때를 지켜요. 언제가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무슨 날과 무슨 날에 금식하는 거예요. 때를 지키고 날짜를 지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때를 지키고 날짜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금식이 뭐냐 이거예요. 날짜를 지키고 때를 지키고 형식을 지키는 것이 금식이냐? 그러면 금식을 왜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때를 지키고 목적을 지키는데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왜 금식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금식하는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찬송가도 부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설교를 듣는데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이 없다. 이유는 뭐다? 오늘 말하겠지만 자기 스타일대로 해서 그래요. 자기 스타일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기준으로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격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게 말하는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자꾸 전통만 고수하는 거예요. 자꾸 형식만 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변하고 제도도 안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 관계없어. 형식만 지키면 돼. 내 속에 어떤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나쁜 생각을 해도 괜찮아.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야. 형식적인 간음만 안 하면 내 속에 얼마나 나쁜 음란한 거 나쁜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모르니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다툼과 화와 분이 있어도 그걸 잘 감추면 돼. 형식적으로 표시 안 하면 돼요. 살인하지 않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정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의 아래가 은혜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공놈자가 받은 거저 받은 은혜로 받은 거다. 그러므로 뭐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기뻐할 때 변해요. 원망 불평하면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할 만합니다. 원망할 일이 있어요. 불평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당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병든다는 거예요. 당신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기쁨을 배우는 거예요. 왜? 구원은 그렇게 받은 거거든요.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문자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신약은 뭐냐? 정신인 거예요. 영인 거예요. 예수님 그럽니다. 지금 신랑과 함께 있다. 예수를 말하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 아니 어떻게 결혼잔치에 와서 신랑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금식을 안 해? 이런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 누가 결혼잔치에 초대받아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누가 금식을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다시 말하면 금식은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축제잖아요. 결혼식 가면서 누가 상복 입고 갑니까? 결혼식 가면서 누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몸을 찢고 그러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그리고 같이 웃어주고 좋아하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이게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는 싸울지언정 결혼식장에 가서는 안 싸우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화를 냅니다. 왜? 내 방식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수록 화가 있어요. 세상에. 갈수록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요. 제가 특별히 우리나라 와서 생각하는 건요. 너무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자동차 조금만 해도 아니 클락션을 왜 이렇게 눌러요? 제가 아직도 지금 적응이 안 돼요. 아니 파란불에 서 있는데 가라고 막 누르는 거예요. 요만큼만 늦게 가면 난리가 그냥 빵 하는 게 빠방 막.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화를 내고 자꾸 그럼 왜 이유는 뭐예요? 내 방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안 하면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또 비판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비판은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배웁니다.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의가 뭐냐?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심판을 배우는 것.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비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게 결론을 내다. criticize란 말이요. 크리네인, 결론을 내다라는 말이거든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나도 죄인, 그도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면 누가 누구를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결론을 내도 비판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1점이라도 틀림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면 내가 할 수 있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는. 진심으로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신랑을 빼앗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그때 우리도 슬퍼하며 같이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고난받을 때 단잠을 잤잖아요. 1시간도 못 깨어 있잖아요. 다른 일 아니라고 다른 데 관심 있어 피곤해서 정작 금식하고 정작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다 자고 딴 것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잡힐 때는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지금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황금 비유를 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낡은 옷과 생배제가, 낡은 옷과 새 천조각의 비유입니다. 자, 낡은 옷이 낡았어요. 이 낡은 옷을 잘 하려고 다 생배조각, 새 천조각을 붙여서 입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새 천조각은 신축성이 좋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낡은 옷을 잡아당긴다. 그러면 그 옷은 망가진다. 요만큼 하나 하려고 생배조각 붙였다가 전체 옷이 다 찢어져버리고 옷이 망가져 버린다. 두 번째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새 포도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는 막 발효해서 막 부풀어 오르는데 낡은 가죽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터져버리거나 찢어져버린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므로 새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거나 헌 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낡은 옷과 낡은 포도주, 낡은 부대는 뭘 말합니까? 구태의연한 거예요. 옛날 사고. 항상 해오던 그것. 여기서는 일처럼 율법적 사고를 말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과거의 사고, 구태의연한 사고, 늘 해오던 식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면 사업하는 분들 보면 가끔요. 저는 경영학과 나와가지고요. 금융회사에 있었는데 이 금융회사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사업을 해요. 말도 안 되게. 너무 주먹구고 너무 뭐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익은 나요. 숫자 분식회계 간 거죠. 이익은 숫자적으로 이익은 나는데 뭐예요? 우리가 봐도 그 회사는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 이익이 난다고 그 회사가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정확해야 되는 거죠. 숫자 바꿨다고 흑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회사는 망가지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변한다? 세상 안 변해요. 여러분. 내가 안 변하면서 우리는 사회가 안 변한다. 내가 안 변하면서 우리는 가정 얘기를 하고 사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내 사고방식, 내 이기적인 사고, 사고 중심, 내 중심의 사고, 그럼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가장 어려운 게 저도 마치 성깔, 소위 말하는 이 성격. 어렸을 때부터 가져오고 나에 들어서도 있는 이 호령하고 이 섬기는 법을 모르는 것, 여러분.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예단치고 호령하고 명령하고 무섭게 하고 지시하고 그래야만 권위 있는 거로 착각을 하죠. 그럼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분노만 있어. 왜? 내 말 왜 안 듣냐? 그런 말이에요. 왜 나를 안 안아주냐? 그런 말이에요. 뭐가 옳으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왜 나 말 안 듣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내죠. 싸우죠. 기준을 나로 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옳은 거예요. 내 마음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내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를 하니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신기술을 도입해요. IT를 가져오고 인공지능을 가져와요. 뭔가 바꾸고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포도주는, 그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이 얘기예요. 낡은 옷에 아무리 새천 조각 가지고 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새천 조각이 낡은 옷을 땡겨서 찢어지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낡은 옷이 망가진다. 아무리 새로운 거 세상 것을 좋은 걸 도입해도 내가 부대가 낡은 부대가 되는 이상 어떻게 된다? 그것을 가지면 오히려 내 부대는 터져버린다. 왜? 헌부대 세수를 담았으니까.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옛날의 낡은 생각, 옛날에 지금까지 가지던 나의 중심의 사고방식, 거기에 그 어떤 새 것을 가져와도 뭐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을 가져와도 뭔가 변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나도 안 변하고 세상도 안 변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갈수록 어떻게 해요? 화만 늘어요. 분만 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그 말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고 말씀대로 묵묵히 따라가고. 예수님이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먼저 나를 깨트려야 된다. 그럼 먼저 내가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사고의 틀, 내 전통적인 사고,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새 집이 뭐예요? 헌집 부숴버리면 새 집 되는 거잖아요. 헌집을 부셔야 새 집이 되죠. 그런데 미련이 많아요. 이거 아까운 거예요. 새 집에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갔다 왔어요. 남편의 교회를 다녀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부인의 발을 씻어주네. 갑자기 부인이 놀랍니다. 이 사람 왜 그래? 아니 뭐 잘못 먹었어. 뭘 원해? 좀 지나면 아이고 우리 남편 마음 먹더니 쪼잔해지나 보다 이제 뭔가 이제 샌님 되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아내가 감격합니다. 아내가 웁니다. 왜? 사랑하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새 천조각이 뭘까요? 새 포도주가 뭘까요? 새로운 창의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신앙으로 돌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말이 안식일이라는 말을 하는데 안식일. 왜냐하면 이 금식과 안식일의 문제는 그 당시 그 구약 그 당시 예수님들 당시 유대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게 오늘 23절 2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잃으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서는 안 될 일, 이 율법이죠. 유대인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율법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안식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건 해도 되고 안 된다. 라는 것을 만드는데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줬는데 이게 오늘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세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다윗 시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다윗과 일행들이 도망 다닐 때 먹을 거 없어서 힘들 때 어디로 피난 갔느냐? 제사장이 있는 아비아달이 있는 제사장 그 대성에 있는 곳으로 갔더니 먹을 것이 거기도 없네. 너무 배고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떡이 있는데 너 그래도 먹을래? 원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대성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먹었어요. 제사장도 허락을 했고 다윗이 먹었어요. 나만 먹은 게 아니라 일행도 다 먹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다. 사람 위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결정적이고 왜곡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거기에 노예처럼 얽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준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요. 얼마나 종교로 사람이 얽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슬람 가보면요. 얼마나 얽매인지 아세요? 그들은요. 쿠란을 자기보다 위에 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이들이 너무 놀래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놔? 성경을 펴고 잔다? 칼 맞아 죽습니다. 그들은요. 집에 보면 이렇게 이만한 뭐가 눕는 게 있어요. 그 위에다가 코란을 넣어요. 한 번도 안 봅니다. 보지 않아요. 그 위에다 놓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리타니아 같은 데 가면요. 하루에 5번 기도 안 하면요. 사람들이 길 가다 그래요. 너 왜 기도 안 해? 그래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있으니까 아니 너 지금 기도 시간인데 왜 기도 안 해? 뭐 이래요. 사람들이 가다가. 얼마나 얽매인지 아세요? 인도나 이런 데 가보세요. 여러분. 힌두교가 얼마나 사람을 얽매인지 아세요? 네가 불가지 총민이냐? 너 영원히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래야 나중에 잘 태어난다. 자유, 꿈, 변화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을 얽매요. 절해야 되고 그것도 108번 해야 되고 10,000번 해야 되고 물과 갖다 바쳐야 되고 떡 갖다 바쳐야 되고 돈 갖다 바쳐야 되고 사람들이요 그들이 믿는 것에 얽매여 있어요. 속박되어 있어요. 왜? 너무 제도화시키니까.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인간성을 말살하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다.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일 가지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랬다. 다윗이 이 말을 그랬다. 그럼 꼼짝 못하거든요. 배고팠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도 먹고 사람을 또 줬다. 아마 안식일 날 먹었는지 몰라요. 안식일 얘기한 거 보니까 그건 성경에 봤지만 더군다나 그걸 안식일에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 중요해요. 안식에 승리해야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안식이에요. 비바람이고 창수가 나도 믿음은 안식인 거예요. 다윗이 아들 낳고 해서 편히 눕고 잔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해주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금식이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과 구약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괴리가 있습니까?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번 해야 되느냐, 안식일 이거 해야 되느냐, 저거 해야 되느냐. 우리 옛날에 어른들 제사 지낼 때 저는 부모님 제사 지냈거든요. 일대니까 떡 놓고 싸워. 여기다 놔야 돼, 저기다 놔야 돼. 아니야, 이 식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귀신만 좋아하는 일이지.
귀신만 좋아할 일이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헐벗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고난한 자가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이것이 진짜 참 경건이요 금식이 아니겠느냐. 그런 걸 하지 않고 굶기만 해. 배만 고픈 거예요, 여러분. 배만 고픈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다른 게 변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 전도하는 방법 간단해요. 집안에서 내가 변하면 돼요.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래 도대체? 겉으로 척 안 하고 태어난 척 하는데 점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까지 와요. 어느 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청산유수로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정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주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다른 사람 보고 나를 섬기라 라고 그를 위해 온 게 아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죄인, 괴수, 사람 취급 못 받는 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은 예수님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원하는 거래요. 내 만족을 위해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 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자꾸 내 만족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가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비슷해도 능력은 진짜가 있습니다.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스타일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져온 한 그 어떤 것을 가져와도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은혜도 망가지고 나도 안 변하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안 들고.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수는 세 부대에 담습니다. 나를 깨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헌집을 부숴야 새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 사랑이시고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옛날의 사고방식, 내 중심의 방식,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떤 것을 내게 가져와도 변화가 될 수 없나이다. 은혜도 망가지고 나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만족이 아니라 내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금옥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